이야기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과 그의 그 추종 세력들이 이 땅에 떨어침을 받았죠. 지금은 잠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득세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철저한 패배자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패배를 하고 제한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패배자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를 계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복수할 수 있을까?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대적할 수가 없고, 여러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을 그들은 생각을 해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명령하셨을 때 너희들은 반드시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정복해야 된다, 정복을 당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의도 속에는 그러한 어떤 영적 계략에 대한 방어책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단의 에덴 공격은 하나님의 기대는 분명히 이길 거야 라는 기대, 하나님은 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로 되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지는 자, 인간이 패배하는 자, 그래서 인간이 죽을 자, 하나님의 상상도에는 그게 전혀 없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려가 현실이 되었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들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단들이 인간을 이제 고통을 주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린 장본인을 요약하면 사마귀라는 존재예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 이런 사마귀들의 존재를 통해서 이 사마귀들은요, 놔두면 미친 개입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밀가부르듯 청구한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물어뜯을 자들, 집어삼킬 자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바깥쪽에서 지금도 웅크리고 있는 이 사마귀라는 존재들은 놔두면 상당히 위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복수할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그 복수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심히 좋았던 인간들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때리고 영접하는 자들은 자녀가 되었다 했으니까 자녀를 영적으로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안길 때 천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의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피눈물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했던 자들을 꼬꾸라뜨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하게 만들고, 어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오염을 시켜버리고 감염시켜버리면, 기뻐했던 자가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우의 전술은 하나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우회 전략이고 하나님을 향한 복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분들이야 자체가 영적인 파괴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그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대상이 오히려 거꾸로 마귀의 여러분 그 복수의 계략에 말려드는 장본이 된다. 이건 영적으로 참 처참한 일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6월 달에 들어와서도
5월달 6월달에 들어와서 계속 이 전투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는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거꾸로 사단이 복수하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잘못 쓰임 받는 도구가 되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을 복수하려고 하는 사단 앞에 우리가 복수를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수하느냐? 그는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복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저들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요한서 3장 1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 원칙으로 따지면 저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사기치러 오는 거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의 실상은 여러분 무서운 존재로 보여지지만 그들의 실체를 파들어 가면 그들은 정말로 별것 아닌 존재,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사는 거죠. 여러분 다윗 우리는 설교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서 저것들 별거 아니야. 제가 계속 강조했죠. 별거 아닌 존재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골리앗으로 보는 겁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영적인 실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지만, 다시 한번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 사마귀라는 존재들이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시켜야 되고, 그 입력된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를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냈고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했는데,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력이라는 단어는 아페크디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전적으로 빼앗다, 약탈하다, 망치다. 여러분 의미적으로 볼 때는 가슴이 뚫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본다면 무지막지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인정사정 봐서는 안 된다. 무엇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통치자들에 대해서, 사단과 마귀와 여러분 귀신들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는 절대 자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너희들도 무력화를 계승받아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인류의 재앙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밥 삼고 영생을 뺏어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닫아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략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 모습,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렇죠?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존재들에게 우리가 왜 당하느냐? 거꾸로 그들에게는 자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의 계략에는 무지막지해야 된다. 인정사정 보지 말라. 그게 뭡니까? 전적으로 빼앗다, 약탈하다, 망쳐야 된다. 그들의 계략, 우리가 인간을 밟아야 돼, 망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믿음을 뺏어와야 다라는 계략을 하나님은 너네 무지막지하게 밟아서 그 생각들, 그 계략을 망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들을 결박해서 약탈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를 결박해 버리고 그들의 것을 약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탈이 뭡니까? 전적으로 뺏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자비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비를 둬서는 안 되고 그들의 계략을 망쳐버리게 만들어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히려 강탈해버리고 전적으로 빼앗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허락하신 무력화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사단은 무서워, 마귀는 두려운 존재야, 어둠의 영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야, 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 별거 아니잖아, 주님께서 무장을 해제시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대항할 때의 머릿속에는 무지막지해져야 된다는 거. 별거 아닌 것들이 뭘 큰 소리 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뭘 까불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의분을 품고 저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여러분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은 현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만큼은 정말로 여러분 강력한 용사의 자세를 가지시고, 잊지 말 것은 그래봤자 저것들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무력화됐어 라는 그런 입력을 인풋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철장 권세다. 여러분, 무력화를 시키시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 무력화, 성도는 오히려 경고한 자, 그게 영적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청사진을 보면, 아니 어떻게 철장 권세 가진 니네가 별것 아닌 자들에게 지고 있나, 이게 하나님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죠,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철장 권세를 가진 자부심이 있고, 아니 내가 철장 권세를 가졌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무장을 해제시켜서 철장 권세가 다 부셔져 버린, 한마디로 말해서 껍질밖에 없는 저들에게 우리가 왜 질병화되고, 우리가 왜 부셔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가? 거기서 살아나야죠. 거룩한 분노를 갖고 이건 아니지, 눈이 열리면 이건 안 되지, 눈이 열리면 이렇게 갈 수는 없지 해서 뭐라고요? 인생을 역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있고 없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여러분 나의 축복을 강탈 도적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주저앉고, 돌파할 수 있는데 막혔다고 그러고, 살 수 있는데 죽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살았어, 넌 괜찮아, 너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라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을 못 듣게 만드는 거죠. 가라지를 뿌려서, 어둠을 뿌려서, 생각을 혼탁해서 못 듣게 만들어서 여러분 사단이 주는 패배자의 생각,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실패할 것 같아, 나는 죽을 것 같아. 사단은 여러분 손뼉치고,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될 수 있어, 계속 가라지를 걷어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겨야 하는 자가 지는 말도 안 되는 영적 현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는 뒤집을 필요가 있는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철장 권세가 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철장 권세는 찬양도 철장 권세요, 기도도 철장 권세. 그러나 이거를 어디 위에 올려놓느냐? 당연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전체적 중심은 당연히 예수죠. 여러분,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권세가 내 가슴에 살아 움직이고, 나는 예수의 가족이고, 나는 예수의 자녀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영적 프라우드가 왜 강력하게 무장돼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가장 강력하다고 자부했던 영적 세력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임을 마가복음 5장은 폭로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인간이 이렇게도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인생이 여러분 작은 일에 틈타고 그 틈탄 세력을 커버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망가졌던지 여러분 집에서도 감당 안 되니까 밖에다가 던져버렸고, 무덤가에서 여러분 말뚝을 박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쇠사슬로 묶어버렸어요. 괴성을 지르고 온갖 무기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내 몸을 여러분 학대할 정도면, 자해를 할 정도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자, 오죽했으면 무덤에 묶었다는 건 넌 빨리 죽으라는 의미예요. 넌 살 가치가 없으니까 너는 빨리 죽어야 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대가 끝나버린,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분이, 그렇게 장래가 촉망했던 분이, 그렇게 좋았던 분이 깜빡 속아서 그 속는 생각에서 출애굽하지 못하면, 그 기대했던 분이 세상에 무덤 가서 너 빨리 죽어야 해, 너 죽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게 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데, 그렇게 누구 하나도 건들 수 없고, 누구 하나도 이거는 해답이 없어, 이건 정답이 없어, 이건 누가 와도 안 돼, 이 포기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성경에는 여러분 모든 일에 길이 있고 모든 것에 피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길과 문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너는 다 돼도 너는 안 돼, 제가 이런 말 했죠. 사단은 말합니다. 다 돼도 너는 안 돼. 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 진짜 나는 안 되나?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 안 돼도 너는 돼. 여러분, 거라사인의 귀신은 여러분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주님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유일하게 주님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위대성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봤어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 싹싹 빌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어쩌면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 예수의 이름은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나를 여러분 정말 패배로 빠뜨리는 그 사단의 무릎을 꿇게 하긴 유일한 이름이고, 내가 혹시라도 어떤 결박에 묶였을 때 이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체적으로 터치를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 들어있는 패배자의 심,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토록 무자비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덮어주시나 여러분, 사악한 영들은 철저한 공의로 채찍질해 버리시고 무자비하신, 나중에 심판 때 하나님은 무자비해지십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사단에게는 자비가 없어요. 무지막지하신 분입니다. 인간에게만 자비를 베풀고 인간에게만 용서하시는데, 아무튼 철장 권세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이토록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고 주님 앞에 싹싹 빌죠. 제발 나로 하여금 어렵게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데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통사정을 해도 예수님께서 빨리 가 존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떠내보내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철장 권세는 찬양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예수님이 흔한 거예요. 너무 가치를 모르고 쉽게 예수 그러지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 붙을 수 있으나 한 번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예수하지 말고, 내가 부르는 예수 이름은 철창권세 이름이요, 내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건져주는 생명의 이름이요, 누구도 나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다윗의 열쇠로 오신 이름이요, 정말 그분만이 나의 문이요,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라는 나만의 절대적 철창권세적 여러분 그 중심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아무 감동이 없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나는 감사하다, 나를 구원하실 이름이 내 안에 계시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예수께서 나에게 그 이름 자체를 철정 권세로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받아놓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받아놓고 그 다음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이 뭡니까? 다음 작업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없는 것들 내비두면요, 나중에 더 힘얻어서 난리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저들 우리가 거의 다 이겼는데 하나님, 저 친구들 이 동네 사는 저 친구들 지역 아는데 오늘 이 전쟁에 저들을 전멸하지 못하면 보나마나 도망쳐서 어딘가 또 세력화해서 다음날 또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오늘 안에 이 전쟁 끝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명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오늘 밤이라도 이 전쟁을 끝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을 끝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해가 멈추면 안 되죠. 해가 져버리면 안 되죠.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현장적 상황에서는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군인들이 다 지금 밤새도록 달려와서 지쳤는데 이 밤이 또 지나가면 2박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오늘 안에 이 전쟁 끝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전쟁을 실행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절대 오늘 안에 이 전쟁 끝나게 없어서, 전쟁 끝나게 없어서. 근데 해가 져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태양을 멈추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오늘 밤에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셔서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것, 그건 여러분 나사에서 시간표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비어있는 하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나한테 놀라워, 여기서 끝날 거냐? 나한테 여러분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세력을 무력화시키시는 이 예수의 이름을 생각만 하고 끝날 거냐, 아니면 이 이름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활성화시킬 거냐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뭐라고요? 드러내셨다. 이게 뭐예요?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폭로해야 돼요. 너 주님 앞에 별거 아니잖아. 우리는 끝없이 그들의 존재 강하게 보여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이 아무리 무력화돼도 강력하게도 주님의 이름 앞에 그들을 드러냈을 때 그들은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여실히 느끼고, 참 안타까운 것이 주님 앞에 조롱거리 된 자들 앞에 우리가 왜 거꾸로 조롱거리가 되냐는 거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수치거리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조롱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력화, 그리고 여러분 다 별거 아닌 것들로 폭로됐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얼레리 꼴레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수치가 드러나고 별게 없으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별게 아닌 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그들을 구경거리 삼으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너는 얼레리 꼴레리야.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 때마다 뭐라고요? 조롱거리. 이 사단은 힘없는 존재야.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는 것, 여러분, 이 사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조롱거린 거지, 우리가 그들 앞에 지금은 거꾸로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의 여러분 백미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 즉,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과 내일에 일어날 일 예측 불가해요. 내 인생 도대체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됩니까? 이긴 자죠. 여러분, 주님의 역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인간이 무너졌지 주님은 패배라는 단어가 없으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들을 무력화시켰고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들은 끝난 존재, 조롱하십니다. 너희들은 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의 모든 인생은 이길까 질까,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요. 기도의 타이밍은 있어요. 훈련이라는 것, 여러분 훈련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된 사람이 막 뻗으시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여러분 연단은 있겠으나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응답입니다. 이길까 말까, 이긴 거라니까요.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여러분 주님이 이겨놓은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잊지 말 것은 성도의 이게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 이겨놓은 싸움을 나가는 자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쌈꾼들이 돼야 돼. 쌈딱들. 세상에서 사람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긴 자야. 이 기도는 이긴 기도야.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야. 앞으로 이 싸움을 또 어떻게 하나, 뭘 어떻게 합니까? 이긴 싸움인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 제목 딱 만나면 숨이 막혀. 이것도 어떻게 풀어가나, 뭘 어떻게 풀어가요? 다 이긴 싸움인데. 여러분 숨 막혀 하지 말라는 거야. 말씀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인생의 자유부터 열리는 겁니다. 숨 막혀서 언제 기도하나 패배자예요. 야, 이거 언제 돌파하나, 그 사람 패배합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이긴 싸움, 이길 싸움이 얼마나 기분 좋아, 이긴 싸움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진행형은 우리는 이긴 자고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기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공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거나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2장을 봤는데 6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기에 그 안에서 행해야 되죠.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냥 한편의 덕담으로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묵상이, 주야의 묵상이 돼서 일주일 동안 받은 말씀은 계속 머릿속에서 묵상이 돼야 돼요. 철창권세를 주셨다면 맞아, 나는 철창권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의 주인공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입니다. 앞에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이기나, 그가 주가 필요하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고 내 힘으로 모든 인생을 쥐어 흔들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오래도 안 와요. 물론 교회는 패배자들만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절대 권력자, 더 절대 힘을 우리는 여러분 후원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의 이길 자임을 우리 머릿속에 뿌리로 박아야 돼. 아멘입니까? 뭘 보더라도 질 것 같아, 그럼 당신은 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는 왜 자꾸 불순종하냐? 생각 자체가 너는 왜 삐뚤어졌냐?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성경에 픽스해놨는데 왜 너는 자꾸 질 거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지 마시고 때를 따라 한 절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시작 버튼이 돼야 돼. 나는 오늘부터 이긴 자다. 나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뿐이다. 주님이 나의 중보자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 나의 여러분 돕는 자 아닙니까? 이거를 통합하신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나의 철창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거야 라는, 여러분 단 한 번에 안 될지라도 여러분 뭐 남는 게 시간인데 뭐 걱정합니까? 어차피 나가는 시간인데. 그래서 잊지 말 것은 여러분 기도의 회차가 문제고 응답의 날수가 문제라서 그렇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긴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그러쿵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두려워해야 되고,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요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경계해야 할 것은
뿌리를 좀 박으려고 하면은 누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여러분 뭔가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꼭 여러분 희한한 말 갖고 와서 철학이 어떻고 초등학문이 어떻고 인간의 전통이 어떻고 무슨 뭐 이것이 어떻고 여러 가지 속임수로 그렇게 산다고 되느냐, 믿음 갖고 되느냐, 이게 뭐예요? 아멘 했는데 왜 또 반대되는 사고를 내 머릿속에 심어주느냐. 성경에는 여러분 뿌리를 박은 자들은 그 이후에 내가 아멘을 했으면 그 위에 무슨 말이 나를 흔들어대도 그것은 여러분 사마귀의 작품이에요. 나의 믿음을 깎아먹으려고 하는, 결심했는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이 안 따라줘. 당연하죠. 여러분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도 대적하는, 예수님도 시험을 주는 존재가 내가 좀 잘 해보겠다는데 가만두겠습니까? 반드시 태클 걸죠. 그래서 선 줄 알거든 은혜 받았으면 조심해야 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마음속에 너 같은 존재가 잘 될 것 같으냐, 너는 죄인이고 너는 못났고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너는 세상에 따져 비춰보면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성경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우리를 거스리고 속 뒤집어 놓는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물론 여러분 율법으로 나를 조명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 개념, 아니면 세상에 정해놓은 전통적 개념, 이래서 당신은 여기에 비춰보면 학벌도 없고 여기에 비춰보면 실력도 없고 또 사람이 좀 해볼 만하면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세상에서는 나한테 유리한 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저런 잘못된 잡생각들과 섞여 사는 무리들이 들어와서 이러쿵 저러쿵 그 말에 흔들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누가 뭐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눈썹 하나 껐떡하지 말고 나의 구원은 예수지, 나의 구원이 그 사람이냐, 나의 구원이 예수지, 나의 구원이 법조문이냐, 그 말이죠. 십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시작은 오직 십자가 예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잊지 말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을 끊으시고 이거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과거와 오늘에 있어서 점은 분명히 찍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지금도 이게 헷갈리는 결정적 이유는 과거의 점이 분명하지 않아요. 과거의 점이 뭡니까? 12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다시 한번 연장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여러분 초등학문은 죽어야 돼. 과거의 나의 생각은 주님을 믿는다면 죽어야 돼. 이제 나의 살아가는 방식이 옛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시작이 된다네. 이래도 예수 중심, 저래도 예수 중심.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죠. 그러면 과거의 점은 나는 이제 옛날 철학이 죽은 사람이에요. 옛날 장기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점이 뭡니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니.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단순히 그냥 모양만 이뻐 보이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하는 생명의 이게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과거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우리의 신앙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살아나면 그것 때문에 결국 걸러 넘어진다고요. 과거의 나.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나는 죽은 거고 과거에 내 생각은 죽은 거고 이제 오늘부터 점을 찍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말씀만이, 예수만이 진짜로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점을 찍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무슨 예수? 이기게 하시는 예수. 여러분 치면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해드려요. 왜 그들에게 우리가 또 조롱을 당해서 끌려다닙니까?
거꾸로 나를 힘들게 했던 어둠들을, 사마귀들을 우리는 조롱거리 삼으셔야 돼. 나는 철창권세의 사람이며, 여러분 다윗의 눈을 가지시고 오늘 성경의 눈을 가지시고 무력화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힘들게 무슨 이거 여러분 다 묶어버리시고 너희들은 그래봤자 무력화됐어. 나는 내 인생은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마이웨이입니다. 내 길을 가리라. 나는 승리자의 길을 가리라.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수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던지시고 정말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올 자가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과 정말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는 이런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